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소리를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듣기를 원했던 기쁜 소식, 기쁜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슬픈 소리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듣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비난, 저주, 악담, 내 마음에 아주 상처를 핥히는 그런 소리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본인이 그렇게도 듣기를 원했던 국가기술사 그 자격증 합격 소식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응시를 했는데 그 점수차가 별로 안 나는, 아깝게 계속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소리가 기뻤겠습니까? 또 얼마 전 한 청년은 하나님 주신 좋은 직장에 최종으로 아무개시 합격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듣고서 너무 좋아서 지금도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으신 저희 교회 집사님도 계십니다. 남편이 입맛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급기야 이제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니까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검사를 받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췌장의 절반 이상이 종양이라는 최종 진단을 들으신 겁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된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제가 계속 찾아뵐 때마다 목사인 제 앞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 소리 하나에 어떨 때는 기뻐 웃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 그 마음을 주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그 과학적 원리는 단순합니다. 어떤 소리가 진원지에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소리는 공기의 파장을 타고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 때문에 어떤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 이게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소리는 이 단순한 원리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우리를 울기도 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시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신 아주 스페셜하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의도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우리 몸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감지할 수 있는 이 귀라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다른 동물들도 다 귀가 있어가지고 소리 듣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님들, 세상 그 어떤 동물들도요 우리 사람만큼, 인간만큼, 우리들만큼 그렇게 다양한 소리들을 낼 수 있고 또 그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소리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감정들과 그리고 몸의 반응들을 보이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소리로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귀가 있고 또 이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두 귀가 창조되어진 주님이 만드신 첫 번째 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기 위함, 우리가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자,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셨다, 즉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형태가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가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바로 우리들의 삶에,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아주 중요한 목적, 첫 번째 목적, 아니 그 목적의 전부이지요. 이 하나님의 복된 소리가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져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들려진 게 너무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입니다. 안 들려지는 게 이게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귀 양쪽 귀, 이걸 만들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저희 교회 정병두 장로님과 또 김태정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죠, 그 정우영 청년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례를 이제 맡으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정의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주님께 이 가정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셨대,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셨듯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주님의
이 복되신 기업,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자녀들은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가정의 원리이고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저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저의 가정에 주님이 정말 머리 되시는지 살펴보게 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 두 이제 새로 탄생되는 가정도 복되지만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복되다 해서, 이제 목사는 어디를 가나 주위를 보거든요. 이를 주위를 휘휘 둘러봤는데, 근데 제 눈에 비춰진 모습은 그 복된 소리가 들려지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의 슬픈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지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카톡하고, 또 어떤 분은 배가 고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피로인 식당에서 올라오지도 않으시고 거기서 그냥 식사만 하시고,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을까? 이러면 안 들으면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피로인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왜 피로인 식당에는 저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대형 모니터가. 그 다음 5시 결혼식인데 또 6시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 결혼식, 그 다음 결혼식의 모습을 식당 모니터를 통해서 보았는데, 전 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더 아팠어요. 그 다음 결혼식은 아예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례자도 없이 그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뭐 내용 적어서 하객들에게 뭐 감사 인사를 전하는지 어떤 뭐 내용을 전하는지, 그리고는 이제 결혼 예식이 마쳐지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례자를 모시려면 찾아뵈야지요, 신경 써야지요, 또 갔다 와서 또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또 찾아뵈야지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주례자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은 소리 어디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뭐 그러면 또 의미 있지 않냐 그러면서 결혼식을 한대요. 그 결혼식을 제가 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그런 의도와 목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로 또 가정으로 맺게 하셨을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그런 결혼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안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충분히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소리는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한정적이고 또 단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들은 수많은 소리들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소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완전히 내 인생을 탈바꿈시켰다,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내게 영원한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온전한 그 좋은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나를 살게 하고 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는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소리는 유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 중에 유일하게 복이 되는 소리는, 생명이 되는 소리는, 그것도 영원한 복이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리,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에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즉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복음,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복된 소리인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이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복음 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바로 이 예수를 우리 두 귀로 듣고 그리고 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복음, 즉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복음이 되신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복된 소리와 소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가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들어야만 되는 말씀이고, 꼭 알아야만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복음 되신 주님이 무엇인가? 정체가 뭔가? 자, 24절에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하나 은혜의 역사가, 첫째는 속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두 번째는 이 복음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속량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첫째 내용이 속량,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속량,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 세 번째는 25절로 넘어와서 화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속량이 무엇인가? 속량. 이 속량은 지금 성경 말고 그 이전 성경판을 보시면,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구속이라고 기록되어지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속량과 구속,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 속량과 구속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종이나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종이나 노예를 자유케 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값을 치루었다, 대신 치루었다. 뭐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 시장을 가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는 한 노예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저 노예는 값이 얼마요? 좀 비싼데요. 얼마요? 그 1억입니다. 그리고 1억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의 노예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노예 정신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량과 구속의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 묶여있더니, 죄의 노예이더니,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그렇게 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해본,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것을 너희가 듣게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냥 해방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즉 의로워졌다, 자유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24절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어있는 모든 그 종의 멍에를 대신 값을 주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생명을 누려라. 너희는 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그 무게를, 죄의 짐을 대신 값을 치르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오늘도 듣잖아요. 이제는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할게요. 이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니?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소리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 내가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합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려가지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나는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고 나는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너지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값을, 그 멍에를 대신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뜻은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들, 이게 성경은 초등학문,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 세상이 만들어낸 법, 모든 질서, 이게 초등학문이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 여기서 풀려나지 않으면 뭐 한다는 말씀이에요? 종노릇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가? 복음, 복된 소리를 귀로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려고 안 하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굳이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 안 나오면 병신이야. 대학 안 나오면 사랑구실 못해. 왜 아이들을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합니까? 왜 청년들이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까? 그 길을 안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인생 낙오자라고, 흙수저라고, 루저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못 들었죠. 복음을 귀로 담지를 못했죠. 복음을 마음에 믿지를 못했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을 이 종에서, 이 종로로 다는 나의 삶에서 풀으시니 경험을 하지는 못하니까 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학원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요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끄집어내요. 너 점수 그렇게 받았으는 인생 낙오자야. 너의 모의고사 점수 떨어지면 너는 인생 패배자야. 점수에 아이들의 인생을 판단 짓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등학교 3년만 죽었네 하고 이 3년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버티면 앞으로 30년은 편해진다. 어떻게 좀 편해지셨나요?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하셨는데 30년 편하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다시 바닷가로 나와서, 호숫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말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실패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잡히겠지. 설마 오늘 밤에 또 안 잡히겠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말리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 어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어부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서 그나마 살았으니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베드로의 이 귀에 들려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절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이 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제 세상 학문의 초등 학문의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말씀까지만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를 만들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굳이 이 두 귀가 달렸는가?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귀를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 여기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복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다니까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여기는 목사를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2주간에 카자크와 키르에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땅의 사역자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왔을 때는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될까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겨우 그 집회가 길어봐야 3박 4일, 2박 3일이에요. 3박 4일, 2박 3일이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들은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며칠요? 2박 3일, 3박 4일. 그들이 그 집회를 끝마치고 어떤 간증을 나누는지 아세요?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무슬림 정권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지만 저는 그곳을 갈 것입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님들이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